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성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오늘 또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또한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대하며 나올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또한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그 깨달음이 머리에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은혜로 또 깨달음으로 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성례전에서 두 번째 그 성례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 그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성만찬에 대한 그 스위스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성만찬. 주님의 만찬은 보통 만찬이라고 주님의 식탁이라고 불리어진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의 최후의 저녁 식사 때 이것을 제정하셨고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주님이. 아직도 이것은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이 만찬을 통하여 영적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성례전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씀, 그죠? 말씀. 또 하나는 표징, 또 하나는 표징의 대상. 자, 말씀은 뭐였죠?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명령하신 것에 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례전의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역시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세례 그 성례전이고요. 또 하나는 성만찬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역시 성경에 근거한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성례전으로서 우리가 그 인정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고, 표징은 뭐였죠? 표징? 세례에서는 뭐가 표징이었죠? 물. 그죠? 네. 세례에서는 물이에요. 물. 그러면은 물 표징이고 표징의 대상이라는 건 그 표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물의 의미는 씻음, 깨끗이 죄 씻음,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나. 예. 자, 그다음에 성만찬에서 그런 표징은 뭐죠? 성만찬에 피와 살, 예수님 떡과 포도주. 네, 떡과 포도주였죠. 그 떡과 포도주가 갖고 있는 표징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께서 그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표징, 그리고 표징의 대상.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그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례전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성만찬은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의 만찬이고 누가 제정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성만찬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만찬의 창시자와 봉헌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만찬의 창시자는 천사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인 바, 이분이 최초로 이 만찬을 교회를 위하여 구별하셨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 네. 동일한 구별 혹은 축복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만찬 위에 그 어떤 것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까지 유효하다. 즉 오늘날 성만찬을 베푸는 사람들은 이 성만찬에서 주님의 만찬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한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도들은 교회의 교역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받되 사실상 주님의 손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받는다. 성만찬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성만찬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 순간에 교역자들에 의해서 성만찬이 집행될지라도
그 시간에 그 성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 함께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의식에 의하여 그가 죽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은혜를 항상 다시 회상시키시기를 원하신다. 즉 주님께서는 그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죽음과 악마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지금은 그의 살로 우리를 먹이시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사 마시게 하시는 바 우리는 참 믿음으로 이를 받아 영생을 위한 양육을 받는 것이다. 예.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영생을 위해서 양육을 받는 과정이 바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성만찬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만찬이 베풀을 때마다 이 엄청난 은혜는 항상 다시 새롭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성만찬은 또한 주님의 참 몸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졌고 그의 참 피가 우리의 죄의 속죄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 이 성만찬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양육, 교육이시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도록 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1년에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1년에 절기 때만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사실 또 이 캐톨릭에서는 매주 하죠. 매주 그죠? 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 아, 그럼요. 예. 성만찬은 사실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좋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양육을 받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다짐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어쩌면은 매일 매순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이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해야만 됩니다. 그죠? 그런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자주 할수록 좋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매주 함으로써 그 값어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각 교회마다 사정이 또 여러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만찬이 1년에 4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매주 하든 중요한 것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성만찬 한 번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 성만찬은 그것을 특별히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정해진 것일 뿐이지 그 의미를 그때만 해라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만찬이 아닌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바로 그 다짐이 또 우리들의 입술에서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나옵니다.
자, 표징과 표징의 대상 또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교역자들을 통해 이 성만찬에 의하여 가시적으로 표현된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 앞에 제시되나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서 불가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게 그 성만찬이 진행되지만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에 그 불가시적으로 내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역자가 떡을 외적으로 제공하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떼어서 나누어 먹으라. 그것을 마시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은 내 피니라 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 우리 성만찬을 집례하는 목회자가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서 그렇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생에 이르는 참 음식이요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성만찬의 중심 내용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무엇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신자들의 음식과 음료가 되며 신자들에 의하여 영생에 이르는 음식과 음료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더 언급하고자 한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음식을 입에 넣고 이로 씹어서 위 속으로 삼켜드리는 물질적 먹음이 있다. 언젠가 과거에 가버나움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살을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요한복음 6장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주후 2, 3세기에 박해가 이게 진행될 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바라보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이다. 왜냐면은 주 안에 형제 자매들 간에 거룩한 키스를 하라라는 이제 거룩한 키스로 서로 인사하라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그것이 형제 자매 간에 거룩한 키스를 하라 이런 문구들이 근친상간 하는 그것을 허용하는 그런 집단이다라는 오해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라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살을 먹고 몸을 먹는 식인 집단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비윤리적인 집단이고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는 아주 식인 집단이다 해가지고 그게 또 탄압의 또 하나의 요소가 됐습니다. 아주 잘못 오해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받는 이 성만찬이 과연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떡과 포도주가 과연 정말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과 피로 진짜 살과 피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질문이 던져지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정말로 성만찬이 진행되는 그 순간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화채설. 다시 말해서 캐톨릭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도주가 남고 하는 거 남았다고 아무나 막 마시고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사제가 그걸 다 마십니다, 그죠? 근데 그런 질문,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들까지 나오냐면 그 중세 시대 때 이제 그것을 좀 반론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 성만찬에 쓰여진 음식 성만찬에 사용된 그 떡이 떡을 쥐가 먹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쥐 안에 머무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도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쥐가 예수 안에 예수가 쥐 안에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쥐가 먹었을지라도 그건 역시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은 거다 라고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화채설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 캐톨릭에서는 성만찬 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그 진짜 몸과 진짜 살과 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진짜로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 신앙고백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살을 물질적으로 먹으면 그것은 추하고 야만스러운 행동이기에 그것은 결코 위를 위한 음식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 베렌가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의 칙령에 들어있는 법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 옛 성도들이 든 오늘 우리들이 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육체적인 입으로 물질적으로 먹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했고 그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장하느냐? 자, 주님을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영적으로 먹는다고 하는 먹음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 자체가 영으로 변화하는 그런 영적 먹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먹음을 영적인 먹음, 아까는 물질적인 그런 먹음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적인 먹음이라는 것은 영적 이 물질이 이 빵과 포도주가 영적으로 이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읽어볼게요. 주님의 몸과 피는 그것의 본질과 특성에 있어서 그대로 남아있으되 성령에 의하여 물질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 여기에서 성령은 십자가상에서 희생된 주님의 몸과 피의 제사에 의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베풀어 주신다. 성만찬이 이루어질 때 이 성만찬 그 떡과 포도주가 갑자기 영적인 어떤 것으로 변하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가 굉장히 신령한 어떤 그런 존재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의 본질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은혜를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의미로서 영적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영적인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성만찬의 그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기는, 바로 그것이 성만찬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이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개가 안 됐지만은 이제 기념설이라고 있습니다. 기념설. 그래서 이 쯔빙글리,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주장했었던 내용인데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떡과 포도주가 뭐 영적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기념, 그냥 이것은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떡과 포도주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 이제 다시 말해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게 쯔빙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 칼뱅의 그 신학에서는 이것은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주님의 영적으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영적 임재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받으셨죠? 그죠? 지금 성만찬,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 하실 때 이 성만찬을 떡을 딱 드시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그 살이고 이게 피고 해서 피를 찍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안 했었죠, 그죠?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우리는 그렇다고 이거는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빵 조각이고 이거는 그냥 상점에서 살 수 있는 포도주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이 향해지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은혜가
그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그 영적인 인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찍어 먹을 때도 조심조심하고 그것을 그냥 어디서 과자 먹듯이 쭉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영적 임재설의 그런 그 성만찬을 계속 받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잘 받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개신교보다도 이 화채설, 다시 말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이 강했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또 쯔빙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그냥 기념하는 것이지 이런 이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하는 양극단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이것은 비록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지만 그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만큼은 이 예수님의 영적으로 이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영적 임재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성만찬을 할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그 마음의 자세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키신다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시키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질적인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몸에 생기를 공급하고 힘을 주고 계속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그의 피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공급하고 힘을 주고 계속 살게 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왜 먹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가. 그죠? 그러면 이 성만찬,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제정하신 떡과 포도주를 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공급하고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육체적으로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하시는 그 성만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 영적으로 임재하는 바로 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식량을 공급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성만찬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더 힘의 또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나이와 그 어떤 영적인 나이가 어떻게 같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도 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숙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육체적인 나이가 먹는다고 해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스탑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신학의 연륜이 지날수록, 인생의 연륜이 지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이렇게 키워가세요. 하나님 백성으로 키워가신다고. 그래서 지금 뭐 나이가 먹어도 신앙은 제자리 아무런 성장이 없을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인생의 연륜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 가신다고요. 그래서 바꿔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큼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바꿔가는 것을 내가 뭔가 막 뭘 해서 바꾼다? 사실은 그렇게 내가 뭘 막 해서 바꾸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해봐라. 바뀌어지나? 네가 갖고 있는 죄성이 너를 바꿀 수 있나 봐라. 내가 해도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그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이 뭐 신앙적으로는 뭐 잘하지 않았다, 뭐 그대로다, 뭐 저 정도밖에 안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가세요. 그래서 바꿔 가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고요. 다 했다고요. 하나님이 바꿔 가세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을 했습니다. 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적으로 성숙하는데 성숙하는 이제 이 깊이가 달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함께 갈 때 우리는 빨리 성숙하고 조금 더 깊이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있다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여유를 부리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여유를 부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드신다고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 말씀 그 멋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지 않아야 되는 길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바꿔 가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힘들지만 그것을 자꾸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그만큼의 깨달음을 통해서 빠르게 우리들을 더욱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발걸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꾸만 나아가고 내 것을 자꾸만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영광을 올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런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맛보게 하신다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들이 어쩌면은 그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다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 희열과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것이 더 충만하고 100% 퍼펙트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맛이라고. 여러분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베푸는 즐거움이 더 크죠. 근데 그것도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의 삶의 모습을 보면 더 기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100%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 70%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맛을 100%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100%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100%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런 나라,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꿔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 바꿔가고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네가 노력하고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그냥 예배 중에 하는 어떤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성만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살려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내가 이곳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마음을 온전히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정말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바로 그 기도와 그 간구가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고 아니면 1년에 절기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고 아니면 매 주일 함으로 절기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예요. 성만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의 체내에 들어와 작용하고 어떤 효력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음식이 우리 몸 밖에 있는 한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임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증거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셨다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언제 받으셨어요? 우리 저기 뭐였죠?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임하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안에 모시는, 그리고 임재에 계신 이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뭐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없나요? 그거는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안 선택하셨나요? 그걸 우리는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면 돼요. 수많은 수억 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되지. 왜 저 사람을 안 선택해도 나는 선택했는데 저 사람 안 선택, 이런 거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심과 더불어 우리는 어느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갈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절대 우리의 정착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사는 100년, 이 길어야 100년 되는 이 시간이 종착역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때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활할 때는 언제적 사람들까지 다 부활할까요? 수천 년, 몇천 년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요. 지금 우리 요때 살았던 우리만 요때 싹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 100년이라는 요 짧은 기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훨씬 더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그 나라에 살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본향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거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 다음 영적 음식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미뤄볼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의미하는 영적 음식이란 결코 상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주님의 참 몸이라는 실제적인 모험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을 신앙에 의하여 영적으로 받는다. 결코 육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구주 자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즉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다.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 우리 교회는 매달 한 번씩 하는데 그 하는 의미가 결코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성만찬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만찬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섭리와 구원 계획 속에서 또한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는 이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성만찬의 의미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진행하는 또한 절기의 그런 성만찬이 또한 다시 한번 더욱더 그것을 감사하며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